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은 지난번 말씀에서도 본문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새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공예배, 공적인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6개월이 되면 이제 학습 교육이 시작됩니다. 6개월이 딱 되면 학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딱 되면 그때부터 학습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학습 교육이 끝나면 당회에서 문답을 해서 문답에 통과되면 당회에서 학습 교인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교육을 받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다시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세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례 교육도 교육을 받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정도 잡아서 세례 문답서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잘 받고 교육에 통과해서 당회에서 문답을 할 때 예로 잘 대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문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당회에서 이 사람은 세례 교인으로 입교해도, 교회에 입교해도 교인으로 인정을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리고 헌금 생활이나 12월절을 하고 공적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러면은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교인이 되게 되면 정식으로 교회에 입교인이 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등록 카드를 쓰면은 등록 교인이라고 하지만 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차상 세례 교인으로 입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중직자라 할지라도 장로나 권사라 할지라도 적어도 당회가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의 됨됨이를 살피고 또 이렇게 판단한 후에 이렇게 입교, 이렇게 세례교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입교인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꼭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후에도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물세례, 물로 세례 주는, 또 절차상 교회에 입교인이 되어 교인으로 인정받는 이런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물세례와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첫째,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예준이가 밖에서 막 흙으로 장난치고 그래서 손이 더럽혀지면 씻을 길이 없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바로 물입니다. 물세례는 우리 더럽혀진 죄를 씻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죄를 씻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로 씻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장 5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에도 중요한 지도자 다윗이나 사울 왕 같은 분들도 또 여러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은 오셨다가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신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신앙의 행전인데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전은 어떠해야 되느냐?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행전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베푸는 그런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세례는 한 번 씻고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단마다 성령의 세례는 특별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이미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혈심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이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년, 2년 다녀서 형식적으로 입교인이 되게 하여 세례 받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자기의 물 세례가 얼마나 초라하고 그 능력이 한계가 있는가를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신자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 불과 성령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의 정도는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거룩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성령이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이제 누구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것을 뭐 따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뭐 아주 위대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유가 뭐죠?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얼마 누구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다른 사람은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 역시 물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매우 강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온 민주당이나 또 여기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부인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가 여러분 며칠 전에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상호론각 대조사 제51주기 열반대제에 참석해서 합창을 하고 관세음보살 하는 입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도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입니다. 홍준표 역시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칠 수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정치적인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유혹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세례를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더럽혀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물세례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교인이다,
직함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면, 성령이 이끌어갈 때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십자가 예수의 능력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 우리의 공력이고 우리 힘이고 우리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더니 학습을 주더라,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11주를 했더니 세례를 주더라, 또 열심히 다녔더니 집사 직분을 주더라. 그건 다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요한의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럽혀진 것들, 죄들,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성령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이 이끌어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삶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대한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의 성령을 베풀었다, 여러분의 세례를 베풀었다, 물 세례를 베풀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물세를 베풀었다. 그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여러분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능력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강점입니다.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각 사람의 강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식이 좋지 못해도 관대한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사성이 바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앞에 놓고 날마다 웃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외모가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면 늘 화가 나 있고 그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말할 때 그냥 듣기가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소리, 칭찬과 격려의 소리,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되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서 인간이 가진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실 때 우리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못하겠다, 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님이 주실 권능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손에 막 기름때가 묻었어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면 비눗물로 아주
피눈물로 막 몇 번이고 씻어내면 기름때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풀 때는 불과 성령으로 베푼다고 했습니다. 불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물로 몸을 씻어내면 우리의 몸은 깨끗해지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때에는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쪽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온갖 쓰레기며 그런 것들을 태웠는데, 여러분 집안에도 어질페져 있는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루 농사가 다 끝난 후에도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농사 부산물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물론 산불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여러분에게 베푸시면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트럭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논과 밭을 노타리하고 갈 때에 트럭터로 그냥 한번 갈리면은 그 노타리가 잘 됩니다. 흙이 아주 잘 부서집니다. 그런데도 트럭터가 없는 줄 알고 예준이가 삽을 빌려와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삽질로 논과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하루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트랙터는 한두 시간이면은 몇천 평의 땅도 다 갈아엎는데, 삽으로 삽질을 하면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을 하면은 힘들고 또 얼마 할 수가 없습니다. 삽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능력밖에 없어. 내가 가진 재물도 이것밖에 안 돼. 내 능력과 힘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트랙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시동을 걸고 그냥 운전대만 들고 가기만 하면 다 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파도를 타게 되면 그냥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살게 되면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뜻인데 힘, 권능, 능력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나 특별히 어떤 일을 달성하거나 성취하도록 하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자질 없던 사람이 자질을 갖게 되고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준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삽을 갖고 있는 예준이에게 트랙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준이가 트랙터를 몰고 능력으로 트랙터를 모는 그 능력으로 논가를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때요? 너희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이것 그대 비교되지 아니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순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부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권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그 신자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내가 세례교인이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까? 삽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하찮은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베푸는 세례에 비하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신발끈 푸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능력으로 따진다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세례교인이요 직분자요 그 자랑하는 것은 다 물세례요 자기의 능력이지만 성령의 세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은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권능이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갈급한 자에게 아낌없이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어떤 신자들을 만났는데 그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세례교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 정식 입교인이 돼가지고 또 직분을 받고 당당하게 교회 중직자가 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지 않았다고 삐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다툼이 또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간다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간다면 내가 평신도랄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게 기쁨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장로나 권사가 되지 않아도 평신도로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외모 어떤 그런 이치, 지위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하고 그 직분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물세례나 직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셔가지고 그 삶의 신앙인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권능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런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미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이 일어나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의 그런 신자들처럼 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니까 다 불타버리는 거죠. 내 내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열정적인 그런 권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준이도 하는데 나도 못할까? 목사님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할까? 그런 도전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안 돼.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물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권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바로 성령과 불세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회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과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신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마치 삽질하는 것과 트랙터로 논과 밭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셔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오늘 땅에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너의 나의 꿈이 되기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의 약속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과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세례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 내가 가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건 다 물세례입니다. 그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로 끝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의 세를 부으셔서 우리 권능을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정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충만한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추종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아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 생일을 맞은 이날 같은 기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태어난 날, 하루하루가 나를 위한 날, 나에게 축복이 되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날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년 내내 생일 같은 날들이 하나님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을 받은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의 성령님이 계속해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풍족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